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칭찬에 좀 인색한 시대 같습니다. 칭찬은 많은데 자화자찬,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말이 많죠.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 잠언 27장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인데, 특별히 7번의 집회 첫 시간이자 주일 오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되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기 칭찬보다 우리 옆에 사람, 친하니까 옆에 앉아주셨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오늘 화장이 좀 잘 먹힌 것 같아요. 루즈 색깔이 환상적이네요. 우리 칭찬 한 가지 이상씩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흥교회 정말 편안하고 푸근하고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약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2000년 정도의 역사적 갭을 가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가치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유럽의 한 끝,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방에 있는, 지금도 있는 도시죠.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 도시에 세워졌던 교회의 이야기인데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성적 타락이 있었고 향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 대한민국 어디 가도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가치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였다라는 점에서 너무나 똑같고요. 또 행복만 추구한 게 아니라 성공하고 싶다, 성공의 가치관을 가졌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래오래 영생하고 싶다라고 하는 영생의 가치관을 꿈꾸고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바울 시대의 데살로니카는 정말 항구 도시입니다. 북쪽을 마게도니아,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성경의 언어로 부르는데요, 이 아래쪽에 유명한 대도시는 우리가 잘 압니다. 고린도, 우상이 많고 지금 얘기한 성적 타락이 있고 정말 문화 왕성하지만 거기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정말 예수 믿기는 어려운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다면 북쪽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카도 똑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로마의 고속도로인 에그네시아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군사적 요충지이면서 문화적, 상업적 요충지이고 또한 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 사도, 오늘 말씀을 성령을 받아서 기록한 바울 사도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화적으로 대도시, 그리고 이방의 종교가 왕성한 곳에 경제적으로도 왕성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사실은 선교하기가 더 어려운 곳이지 않습니까? 에베소가 그러했고 고린도가 그러했듯이 데살로니카에 전도했던 바울 사도는 이 도시를 품고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왔지만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졌지만 야손의 집에서 시작했죠.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로 극심했냐면 그 용감무쌍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피신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그의 모든 전도팀이 다 피신하게 됩니다. 잠깐이면 되리라 생각했을 그 피신의 기간이 6개월 정도가 벌써 지나버렸고요. 바울 사도가 멀리 떨어진 상대에서 아덴에 머물면서 어떡하지
우리 데살로니가 이 어린 교회 그 어렵게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없는 동안에 어떡하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디모데가 보내온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재해요. 문제 없어요. 그리고 바울님과 우리가 떠난 것, 여러분이 떠난 것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건강하게 심겨진 그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기록하게 된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 것을 글로 다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서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16장이죠. 그 전이죠. 그래서 넘어가서 전도하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그 바울 사도의 전도의 사역이 17장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그 서두부터가 특별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난 사도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로부터 시작하는 어느 예수님을 육체로 만났던 어떤 제자보다도 사실 예수님의 그 신앙을 온 세계에 전하는 데 크게 중간 역할을 감당한 성령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성의 절반을 기록했잖아요. 그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그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사도가 특별히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편지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도인 나 바울은 사도로서 너에게 편지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왜냐하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많고 거짓 또한 선생들이 이간질하는 그 환경 속에서 사도적 권위로 나갔던 고린도 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종된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과 다르게 마치 친구처럼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편지하노라, 이런 편지가 있을 만큼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요, 사실은 좋은 목회자와 좋은 교인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저절로 알게 되고요, 또 목회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좋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될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은요,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좋은 교회의 특징은요, 사랑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감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기도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숙일 때 감사가 계속 우러나왔다는 것이고요, 여기는 헬라 말로 기록된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문법적 의미가 있는데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그냥 모두게 다 현재형으로 쉽게 하지만은 헬라의 현재형은 반복적일 경우에만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감사했어 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료형이나 과거형으로 기록해야 되겠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손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때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형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극심한 박해를 또한 이겨냈던 그 또한 환경을 함께 이겼던 우리 기도의 동지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계속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경우고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가운데 가장 감사에 관한 주제가 많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감사의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주님의 교회에 감사가 있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감사가 넘치는 관계가 좋은 관계죠.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참 감사해요. 목사님은 성도를 보면서 이런 귀한 교회에 나를 보내주신 게 참 감사해요. 이 관계가 좋은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난이요? 바울과 전도팀이 몽땅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극심한 박해와 고난이 있었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기도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만들어내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좀 세상의 편안함에 우리가 느슨해지고 이지러지고 좀 잘되면 또 으쓱해지고 실족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바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겪은 교회는 좀 다르지요. 어려운 역경을 함께 이겨낸 신앙인들이 기초가 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교회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말로만 깨닫고 어떤 글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그 고난의 기간을 이겨내는 하나님 앞에서 한 신앙의 팀워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박해는 성도와 성도를 끈끈하게 묶어줍니다. 고난을 이기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이긴 성도를 만나면요, 첫째 특징이 겸손하죠. 까불락거리지 않습니다. 조금 돈 벌었다고 까불락거리지 않고, 물질로 환난을 겪어본 분은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뭐 도와주든 도와주지 못하든 같은 마음이죠. 어렵겠구나. 정말 그 부도의 위기 속에서 정말 어려운 사업상의 위기 속에서 정말 어렵겠구나. 가정의 어떤 그 질병으로 고통받은 사람은 누가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 내 일처럼 저절로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하나님, 저 자녀, 저 부모님 정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플 때 그때 생각하려면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요. 자녀를 이렇게 속 썩어본 사람은요,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알던 분 중에 다 서울대학만 나온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대학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내가 잘못 들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대학교가 많이 있는데 연세대학교도 있고 고려대학교도 있고 뭐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 그러면 서울대학교이고 대학교가 대학을 못 갔잖아요. 그러면 진짜 대학을 못 간 줄 알았더니 서울대학교를 못 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야, 진짜 교만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애가 대학을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대학 그러면 2년제든 4년제든 대학만 들어갔다면 어머, 대학교 들어간 자녀를 가져셨군요. 귀한 자녀군요. 공부 잘했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다른데 교만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으신데 커트라인이 자기가 높아야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난이 오면 금방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칭찬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기 세트처럼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우리가 딱 꽂혀 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 믿음, 소망, 사랑 한 세트지. 사랑은 더 귀한 거야. 이렇게 머리가 인식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3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한 접시 한 접시가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믿음은 역사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가만히 못 있어야 됩니다. 활동하게 되죠. 주변을 바라보게 되죠. 아까 저희가 애매한 시간에 왔어요.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일찍 왔는데 우리 차양대에 서셔서 저 권사님이다라고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박 권사님, 여기 서셨던 박 권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시죠? 그래서 지금 차를 가지고 왔는데 잠시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권사님 댁으로 가서 201호 크게 탁 붙이고 당당하게 저희가 시간 맞춰서 옆에 커피숍에 쉬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에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교회 일하기 힘들죠, 그렇죠? 저도 목회 목사하기가 힘든 때가 있었어요. 힘들죠. 안 힘들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근데 힘든 줄 모르고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다가 힘들면 쉬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아니야.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일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믿음이 건강한가를 한번 점검해봐야 돼.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이 꽉 채워져 있으면, 든든하면 힘들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가만히 못 있어야 믿음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여기는 수고한다. 사랑이 있으면 수고한다. 모든 어머니들 다 이미 아시고 있는, 아버지들 또 아시는 얘기예요. 자녀를 위한 수고. 글쎄 우리 애가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은 똑같이 또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고 사랑하고, 여름에 더운데 30m 그래도 애기 엄마는 애기 내려놓고 에어컨 쐬지 않습니다. 애기를 꼭 끌어안고, 아무리 추워도 싸서 꼭 끌어안고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사랑은 바로 그렇게 수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신흥성결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수고하게 만드십니다.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당연하다 그러면 제가 좀 민망하지만 저절로 사랑은 수고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수고하나? 내가 너무 앞서 나가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 수고를 줄여야 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사랑이 식었나를 점검해야지 옳은 것입니다. 또 인내하는 소망이 간단히 얘기하면 미래의 믿음이잖아요. 지금 믿는 것을, 이 다음에도 믿는 것,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그날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소망은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되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한 3개월 후에 나에게 확실한 어떤 선물이 온다, 기업에 자금이 들어온다, 우리 가정에 집이 생긴다. 근데 지금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3개월 후에 입주할 사람이 걱정하겠어요?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든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그렇게 칭찬받고 칭찬하는, 감사가 충만한, 사랑도 충만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중요한 일은요, 여기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님보다 바울과 그의 팀이 앞서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바울이 교만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우리를 본받아라,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할 때
저를 보지 말고, 우리 주변의 사람 다 인간이니까 우리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절대 잘못될 일이 없고요.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저기 목회자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이렇게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바울 사도의 권면을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말에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스무스한 걸 좋아해. 그래서 성경의 원어의 순서를 도치시켜 놨습니다. 근데 원문은요, 너희는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숨지 말아라. 전도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특히 삶의 자리에서 숨지 말아라. 나를 보고 따라오세요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도 우리 기도 중에도 나오고 목장 얘기가 나오는데, 목장 소그룹, 저도 소그룹에 막 열정을 쏟는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만, 그 목장장 뭐라고 부릅니까?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 사람이 많다 적다, 믿음이 적다, 뭐 또한 새 가족이 많다 적다, 오래된 분들만 모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 목장을 책임지고 있는 리더가 중요한데, 리더가 살아있으면 다 살아나고요, 살려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리더가 흔들흔들하면요, 지금 꽉 차 있어도 금방 흐지부지 아니 모양은 있어도 알맹이가 없는 목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여러분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리더가 중요하니까. 이화정 목사님이 흔들흔들하면 다 흔들거리고, 목사님들이 흔들흔들면 교구가 흔들거리고, 목장장이 흔들리면 목장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또 우리가 슬쩍 지나갔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앞에 나왔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됐고 칭찬하는 교회가 됐고 감사하는 교회가 됐는가? 비법을 얘기해 주는데, 뭐 비법이라 그럴 수는 없지만 고난을 많이 받았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영국에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겉으로 보면 아름들이 푸르고 굉장히 둥지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태풍이 지난 다음에 공원 산책하면요, 뻥뻥뻥뻥 넘어져 있는 나무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비가 자주 오니까 뿌리가 밑으로 내려갈 필요를 못 느껴. 그러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옆으로만 퍼져 있으니까 강풍이 오면 잎사귀는 크게 자랐으니까 뻥뻥 넘어지는, 다 잘라가지고요 그냥 땔감으로 사용하고 쓸데없어 갖다 버리는 나무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일부러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죠. 인생의 절반이 고난인데 뭐 하려고 고난을 또 자처합니까? 고난으로 막 기름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다가올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면 우리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주님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닥쳐왔다라고 내가 딱 느끼게 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견디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적 없는 고난이 없고요, 고난을 겪고 나서는 단단해집니다. 힘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교회로 우리 신흥교회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정말 중요하네요. 우리 5절과 6절에 보면 성령님에 관하여서 두 차례나 언급이 5절에 나오고 6절에 나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구절이니까 5절과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을 6절에 말씀하시고 있고요. 5절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두 차례나 강조하여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이기고 좋은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흥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고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활동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입술이 둔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요,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확신과 기쁨은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에게 전해도요, 다 믿지 아니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군목으로 3년간 근무했는데요, 병사들이 토요일 저녁에 신병 훈련을 마치면 저희 부대로 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우리 군목실이고요, 우리 군종 전도사님이 가서 본부대에서 인솔해 와서 예배당에 쉬세요라고 하고 생강차, 초코파이, 커피, 뭐 온갖 메뉴가 저는 많이 있었어요. 그걸 대접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연락하면 제가 바쁠 때는 모르지만 시간 있을 때는 올라가서 직접 만납니다. 어떨 때는 30명, 40명, 50명 예배당에 이렇게 쭉 앉혀놓고 다른 거 안 하죠. 사형리 복음전도 이미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뭐가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 쉬게만 하지 않을 텐데 뭐 풀뽑기라도 시킬래나 풀뽑기 안 시키고 사형리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전해도요, 어떤 사람은 맹맹합니다. 뭐 대부분 맹맹하죠. 초코파이 하나 먹고 생강차 마시고 잘 놀다 왔다, 쉬었다. 어떤 사람 들어 눕는 사람도 있어요, 강심장. 근데 사형리에 읽는데 12, 3분 걸리거든요. 12, 3분의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름도 기억해요. 장수호 형제. 얼굴이 죽을 상이야. 그래서 하여튼 제가 따로 뽑아냈어요. 방에 앉혀놓고 저도 그때 굉장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수호야, 너무 불안해하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제가 그래서 수호야, 너 수송대 근무하게 됐어. 수송대는 여기 언덕만 하나 넘으면, 우리 교회에서 언덕만 하나 살짝 넘으면 돼. 수송대 지척관이야. 거기 수송대 거기 선임 상사님 내가 잘 알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왜냐면 얼굴이 죽을 상이야. 곧 무슨 일을 일으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특별히 뽑아도 놓고 상담하는데 이게 그냥 상담할 일이 아니다 싶은데 제가 서랍 안에 사형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호야, 우리 내가 이거 하나 읽어줄 텐데 너 한번 이거 들어볼래?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읽었어요. 사형리 한 12, 3분 지난 후인데 놀라운 것은요, 사형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사형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CCC가 멍청한 기관이 아니에요. 사형리의 능력인데 사형리를 잘 만들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놓은 거니까 그렇게 하고 영접하게 뭐 기차도 있고 뭐 기관차가 끌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12, 3분 후에 장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됐습니다. 형님이 어쩌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형리를 전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변해가지고 있는데 장수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요, 수송대에서 키가 좀 크고 그러니까 경비소대로 갔어요. 경비소대 갔는데 정문을 지키는데 우리
뭐 연대장님이 들어오시면 연대 부대 군복이니까 뱅마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군복이니까 여기 십자가 붙이고 뭐 어쩔 때는 병사들한테도 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존댓말 해가지고 어이 뭐 김일병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대니까 김일병 오늘 괜찮아요 이렇게 존댓말이 입에서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나와. 존댓말 쓰는 장교 같지도 않은 장교인데 장수호는요, 제가 지나가면 팡팡 고마워서 그래서 이런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혼 구원도 우리가 지식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하면서 숙제를 하나 줬어요. 선교에 관한 주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에 관해서 저는 늘 선교를 주제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했지만 내면에 숨은 주제는 성령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전하는 말씀 앞으로 남은 6시간 중에 1시간은 굉장히 성령님에 대해서, 하루는 새벽과 저녁이 수요일인가요? 그렇게 주제가 될 텐데,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그 능력을 힘입은 우리가 정말 신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을 오는 정말 예수는 믿지만 정말 그게 예수 믿는 것일까라고 생각되는 큰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의 약점보다 칭찬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수고하는 사랑을 가지시고 인내하는 소망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로서 고난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